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12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혼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의 벤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스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구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혼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못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다푸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아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누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사인입니다. 사인, 징조입니다. 징조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의 군대, 즉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온 땅을 점령한 그 결과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 동편 땅을 먼저 점령하고 그 다음 서편 땅을 점령했습니다. 요단 동편 땅을 점령한 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남부 가나안, 북부 가나안을 계속 점령해 갔죠. 자, 이로써 가나안의 모든 땅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스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내용의 전개가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라고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10장부터 시작하잖아요. 정복전쟁이. 10장부터 시작된 가나안 정복전쟁이 11장까지 해서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12장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점령한 왕들을 열거합니다. 이 결과잖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3장에서 14장 전반부까지가 땅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14장 6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정복전쟁의 전승 중에서 가장 영웅적인 사건이라고 한다면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취한 이 전승이거든요. 예, 가나안 땅 점령 이 전승 중에서 이것이 굉장히 영웅적인 사건으로 기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전쟁의 전승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개가 기술이 됐어요. 객관적인 접근과 주관적인 접근에 따라서 이 히브리 문학이 영웅적인 전승을 꼭 기술을 합니다. 본래 이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의 문학 자체가 전기라고 하면은 우리 같은 형식 전기, 요즘의 전기는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쓰거든요. 근데 이때 중동 문학이나 히브리 문학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시시콜콜한 건 안 쓰고 중요한 것들만 큼직큼직하게 썼어요. 문학의 특징인데.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서가 사실은 역사가를 분류할 때
역대기하고 신명기사관 중에서 신명기사관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인 이 접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웅적인 전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2장이 결론이고 점령 전쟁의 결론인데 14장 6절부터 갈렙이 또 뭔가를 점령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이건 원래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10장, 11장 그 정복전쟁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11장 끝에 보면은 23절에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거든요. 근데 14장에 보면은 자 15절에 14장 15절에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그쳤다고 하는 정복 전쟁의 전승이 두 개인데 하나는 객관적인 이 관점에서 본 기술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웅적인 사건을 통해 정복 전쟁이 끝났다 이렇게 기술하는 두 가지의 전승이 있는데 사실은 이 갈렙의 정복 헤브론 정복 기사는 어디에 들어가야 맞습니까? 10장에서 11장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근데 다시 빼놓은 거는 히브리 문학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글의 순서를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복전쟁이 끝났는데 또 갈렙이 뭔가 취하려고 이렇게 해서 끝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다 포함이 됐다. 여러분들 그런 정보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그것이 아니고요. 자, 이 모든 가나안 땅의 전쟁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오늘 이 12장 이 결론, 전쟁, 정복전쟁의 결론에 이 글이 주는 의미가 뭐냐. 여러분들 군사훈련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31개의 가나안 지역의 모든 이 군소 왕국의 왕들을 다 멸했다는 것입니다. 군사훈련을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대승도 이런 대승이 없어요. 가나안 전체 이 31개 되는 크고 작은 왕들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쳐서 멸했다는 겁니다. 무슨 어떤 다른 민족하고 연합 작전을 벌여가지고 싸워서 이긴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한 민족이 가나안 땅 전체에 있는 이 민족 31개의 왕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전쟁사에 거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한 번도 패하지 않고 계속 이겼어요. 아이성에서 한 번 졌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때 패했고 어떻게 할 때 계속 승리를 경험했는가?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한 번도 군사훈련을 받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1개의 왕들을 완전히 쳐서 멸할 수 있었던 그들이 가진 최고의 무기가 뭐였습니까? 절대 무기. 바로 순종과 거룩이라는 것이죠. 순종과 거룩. 아이성에서 한번 졌을 때는 이게 무너졌을 때 진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깨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도려내고 다시 회복한 그 민족이 순종과 거룩이라고 하는 두 커다란 이 백성을 바치고 있는 두 기둥을 그대로 지켜나갈 때 한 번도 지지 않고 31개의 왕들을 다 쳐서 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바로 12장입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어떤 전략을 썼느냐, 이건 부차적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 안에 절대 무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거룩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무엇으로? 거룩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약 400년, 500여 년 전의 언약이죠.
그것이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이 결론이 보여지기까지 400년, 500년 전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이렇게 보여지기까지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400에서 5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시간. 무슨 시간입니까? 이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필요한 시간, 하나님이 약속이 성취되는데 필요했던 시간, 그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가나안 땅의 31개의 왕들이 완전히 멸하냐 이거예요. 멸할 수 있었냐 이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흔적도 없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형성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게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형성이 돼야 돼요.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의 죄악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영해야 했습니다. 죄가 차올라 있어요. 그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악을 막 채우신 것이 아니고 400년, 5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가만 놔둬도 죄는 차오릅니다. 그 전부터 죄는 계속 차곡차곡 쌓여왔으니까. 한번 노아 방주 때 하나님이 정리하셨지만 그 이후로 또 죄가 그만큼 차올랐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종이 준비되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준비되는 시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어떤 종입니까? 처음에 노아. 그 전에, 노아 전에 누구를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에녹. 그다음에 노아. 에녹이 뭘 했는데?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선자 역할을 했잖아요. 에녹이 300년 동안.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몇 년 후에 약 70년이 못된 후에 누가 태어납니까? 노아가 태어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노아가 태어나서 500세 되던 해에 자녀들을 낳고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홍수 심판.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 하나님의 종이 준비되어야 하는 시간. 네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군사로 심판의 도구로 길러져야 되는 시간. 이 시간은 얼마나 걸렸습니까? 40년. 만약에 400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400년 안에 40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형성되는 시기는 약 400년. 가나안의 죄악이 관영되는 시간도 그쯤.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했던 이후부터 치면 400년 정도 걸린 거죠. 450년, 430년 또는 그렇게 치니까 400년, 약 400년. 하나님의 종이 준비되어야 하는 시간은 한 그 이상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군사로 심판의 도구로 길러져야 되는 시간 40년. 무엇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징벌하시는 이 사건이 있기까지 완전히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쓸어버리는, 심판하는 이 사건이 있기까지, 여러분들 가나안의 거민들 입장에서는 이 날이 어떤 날이었어요?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심판의 날. 왜냐하면 그 민족 족속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지면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징벌하시는, 심판하시는 이 사건이 있기까지 적어도 하나님은 4가지를 준비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4가지를 준비해 가실 때에 가나안의 거민들은 전혀 하나님의 이 준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 의미, 그 내용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는 열어놓으셨습니까? 먼저 믿음의 사람.
시대의 종,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아까 믿음의 사람 한다면 누구를 들 수 있습니까?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시대의 종, 특별히 선지자라고 한다면 모세, 물론 아브라함도 선자라고 말씀하셨죠. 믿음의 사람과 시대의 종은 거의 비슷하지만 특별히 모세 같은 사람은 거의 전무후무하고 이 같은 종을 이후에도, 전에도 없었지만 이후에도 이런 종이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종이기 때문에 시대의 종에 따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 이들에게만 이것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하나님의 역사 진행은 오로지 주님을 아는 자들에게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지를 못해요. 세상 거민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 400여 년 이상 놀라운 역사를 진행하고 준비해 가실 때 가나안의 거민들은 그 누구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역사를 진행해 가실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진행되어져 가는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시작이 돼서 어떻게 끝을 맺는지, 어떤 과정으로 흘러가는지 전혀 관심도 없고 알 길도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그들은 심판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가 어느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 말씀이 바로 그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그 백성들을 깨우치고 경성시킬 주의 종들을 부단히 세우셨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당신의 백성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시대의 종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들을 세우셔서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는 거예요. 시대의 종들을 깨워 시대의 종을 세워서 백성들을 깨우고 그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도록 하는 거죠. 애굽을 자꾸만 바라보려고 했던 광야의 백성들의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들을 광야에서 심판하시면서까지 당신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들, 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끝까지 그 역사를 전진시키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망조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주님은 당신의 나라를 사모하는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에 하나님의 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세상 군왕들을 심판하시죠. 그들의 죄를 지목하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독스럽게 교회에게 요구되는 무기는, 교회에 요구되는 명령은 뭡니까?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순종. 그것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에서부터 발언하죠. 그것이 거룩과 순종의 원천입니다. 주님을 너무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는 순종을 하라고 채찍질을 해도 여러분들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순종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이 점령된 명단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한번 실수에 넘어졌던 아이성도 여기 명단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실수해서 넘어졌던 아이성. 여러분들 교회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오는 교회를 사용하셔서 그들이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넘어졌다고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어졌다고 에이 갈아치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두 팔 벌려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회복을 기대하십니다. 교회의 회복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성도의 변화는 하나님의 자랑이에요.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늘 환영하십니다.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포인트가 있는데 그건 뭐냐? 바로 이 같은 심판의 일들을 행하실 때 바로 사인, 더 사인, 징조가 있었다는 겁니다. 두 가지인데, 자, 하나는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징조가 있습니다.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들, 거룩한 순종으로 주님 앞에 삶을 드렸던 자들에게 보여주는 징조가 있어요. 심판의 징조. 또 심판의 대상이 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징조가 있습니다. 전자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알리는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씩 하나씩 성취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뭐예요? 사인입니다. 사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게 사인이란 말이에요.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게 사인이라는 걸 몰라요. 누구에게 허락된 사인입니까? 그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 이걸 관심도 없고 보지도 않는데. 하나님 알 필요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는지 누가 알아요? 세상 사람이 아무도 모르죠.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 기록한 말씀대로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게 바로 징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처음 시작해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데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 방향성이 거기잖아요. 그러면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느 날을 기대합니까? 바로 그날입니다. The day. 그날. 성도에게, 교회에게 the day는 언제입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준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장애물이 있어도 막 뚫고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말씀대로 시대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목도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대로 역사가 진행되고 집행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치가 빨라야 돼요. 영적인 눈치가. 그것이 바로 징조입니다. The sign. 후자는 뭡니까? 후자가 아까 뭐였죠? 심판의 대상. 그들에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징조는 어떤 식으로 보여집니까? 바로 시대의 악입니다. 악. 시대의 악. 그 악이 더 확장되고 더 깊어지고 더 차오르는 시대의 악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악이 점점 차오르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죄를 규명했습니다. 누구만 합니까? 그리스도인만 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만 알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동성연애 성경이 죄로 지목하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게 죄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성경을 몰랐던 사람들은 그 동성연애를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죄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혐오스럽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동정표를 던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태어나면서부터 생리적으로 그렇대. 과학적으로 증명되진 않았습니다. 과학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증명되지 않았다. 그런데 사람들이 암암리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대. 그게 뭘 동정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죄를 죄로 보지 않게 합니다. 죄를 죄로 보지 않게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치근하게 여겨요. 그래서 사회운동가들이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들을 끌어안으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우리가 볼 때에는 어떤 형국이 되는 거예요? 죄를 끌어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 동성연애를 볼 때, 저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인데 라고 깨닫지 않죠. 그 죄악을 보고 어떻게 여깁니까? 어르신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세다 말세. 말세다 말세.
나이 좀 지긋하신 분들이 그런 뉴스를 접할 때 툭 나오는 얘기가 말세다 말세. 근데 주님은 몰라요? 자, 그러니까 그들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깨닫는 것은 죄가 차 올라가는 것을 보고 깨닫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도 알지만 믿는 사람들은 어떤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통해서 마지막 때라는 걸 인지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죄가 확장되고 깊어지고 차오르는 시대악을 통해 마지막 때라는 걸 인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눈에 현실의 삶에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 죄들이. 율법에 명시된 죄들이 가나안 땅에 가득했잖아요. 율법에 명시된 그 죄들, 죄라고 지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라고 가르쳤던 그 죄, 가나안 땅에 아주 가득했잖아요. 가만히 놔둘 수 없어요. 그 죄가 너무 차올라가지고. 우상숭배. 어떤 형상도 새기지 말라 그랬는데 그 땅에 가니까 막 가증하고 혐오스러운 우상들이 질비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훔쳐가고 사로잡아서 하나님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불로 막 지나가게 하는 인신제사를 드립니다. 온몸을 자해하고 찢고 상하고 막 이러면서 끝내는 자결해서 죽잖아요.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자기 몸을 자해하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막 귀를 자르고 등을 갈고리로 찢고 이러다가 죽어버려요. 피를 흘리고. 여러분들 이 엘리야와 갈멜산상에서 전투를 벌인 아세라와 바알 제사장들이 아침부터 언제까지? 해가 질 때까지 뭐 했습니까? 바알 신앙에 뭐 했어요? 그 앞에서 의식을 거행했거든요. 그 의식이 뭔지 아십니까? 자해의식이에요. 자해의식. 이 바알의 자해의식이 나중에 그게 그 의식에 있어요. 바알 의식에 보면은 바알이 죽은 것을 기념해가지고 자기 몸을 자해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심화돼서 뭘로 변질됐냐면 인신제사로 변질됐죠. 근데 인신제사는 바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몰렉에도 있고 우상숭배에 이 인신제사가 막 있어요. 더럽고 추악한 이 의식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눈뜨고 정말로 볼 수 없는 어떻게 그 더러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데려다 심습니까? 애굽에서 빼내온 거를.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다 해가지고 그 땅을 초토화시킨 다음에 당신의 백성들을 끌어냈는데 뭐 하려고 하나님 그 또 더럽고 이 더러운 냄새나는 곳에다가 당신의 백성을 또 거기다가 넣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율법에 명시된 죄들이 가나안 땅에 가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 심판의 징조였어요. 현재 이 시대의 죄악이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지목한 그 죄가 지금 이 시대에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관영함은 뭘로 이어집니까?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지 않습니다. 개인의 죄가 차오르면 그 끝에는 뭐예요? 심판입니다. 나에게 시간이 영원히 있다라고 생각하면 아주 어리석죠. 목회자들이 성도를 바라볼 때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여기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너에게 시간이 무한정이 있으니 너가 네 행위대로 하다가 너가 어떻게 불받아가지고 좀 변할 수 있으면 변하라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럼 메시지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루라도 빨리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죄를 선포하고 가슴을 찢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죄 때문에 이 죄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가면 그것 때문에 충돌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신약에 보니까 저는 베드로도 아니고 저는 이
스데반도 아닌데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사도행전과 마음에 찔려. 베드로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근데 스데반이 설교하니까, 스데반을 만만하게 봐서가 아니고 스데반이 설교하니까 마음에 찔린 건 찔리는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를 죽이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선포하고 그 죄를 선포해서 메시지 듣고 돌아올 사람은 돌아오지만 그 마음에 그 듣고 사람의 말로 받아들여서 내 마음이 막 불일 듯하게 화가 일어나고 치밀어 오르고 이러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아오지 못해요. 죄가 선포돼야 돼. 막 내 안에서 막 이것들이 싸워야 돼요. 죄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싸우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이 사는 거예요. 주님이 싸움 붙이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어떤 싸움을 붙이십니까? 영혼의 싸움을 붙이세요. 부자 청년을 불러다 놓고 그 마음 가운데 싸움을 붙이셨습니다. 이 부자 청년, 여러분들 성도들 예수님 말씀이 똑같아요. 성도들 중에 교묘하게 이거 안 싸우고 이리저리 피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 요리조리 피해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딱 그 부자 청년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거 어디로 결정합니까? 세상 재물, 만몬의 영을 따라가잖아요. 성령을 따라가지 않고 만몬의 영, 거기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럼 그가 해왔던 신앙생활은 뭐예요? 종교의식이죠. 종교의식. 그걸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하고 인격적으로 딱 부딪히니까 그게 종교의 영. 내가 그동안에 뭘 따라갔냐? 예수님을 따라간 것처럼 했는데 뚜껑 열고 보니까 만몬의 영을 따라갔던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까지 심하게 얘기 안 해도 그냥 딱 봐도 저 사람은 만몬의 영. 예수님하고 이렇게 깊이 대화 안 해도 딱 봐도 저 사람 만몬의 영. 말하는 거 말고 사는 것을 보고 합니다. 이 시대의 죄악, 이 마지막 시대 심판받을 자들은 죄가 사인입니다. 죄의 본성이 그들의 사인입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어가죠. 심판과 구원의 징조가 다 되어가요. 구원받을 자들에게도 징조가 보여지고 심판받을 자들에게도 징조가 보여지는데 심판받을 자들에게 징조는 그냥 말세다 그러고 말지 준비하지 않죠. 마지막 때를. 구원받을 자들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깨끗한 영성으로 구원받을 자가 되어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늘 그 마지막 때를 인지하고 목도하고 영적인 눈치로 그것을 위해 늘 기도하는 주의 군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깨어있는 새벽 이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